지금 제 자식은 부모를 모른 척 합니다. 저는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 작은 손을 잡고 어두운 밤길을 함께 걸으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 자식이 지금은 부모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외면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잉태했을 때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을 받은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하면서도 태교를 위해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만 하려 애썼습니다. 배 속에서 작은 발길질 하나만 느껴도 가슴이 벅차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먹을 것을 줄여가며 아이의 분유와 옷을 먼저 챙겼습니다. 자신은 헌 옷을 입고 오래된 신발을 신고 다녀도 아이만큼은 깨끗하고 따뜻하게 입히고 싶었습니다. 내 새끼는 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배우고 더 크게 되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로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겨울이면 보일러도 아껴가며 전기장판에 몸을 웅크리고 잤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 학원비, 책값은 한 번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등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고 손가락이 갈라지도록 고생하면서도 자식의 장래를 생각하면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대학교에 보낼 때 등록금이 큰 산처럼 가로막혀 있어도 어떻게든 빚을 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슴을 졸이며 마련했습니다. 유학까지 보내면서 그 길이 힘들 줄 뻔히 알면서도 내 자식이 더 큰 세상을 보며 배우면 반드시 효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까지. 주위 사람들은 대단하다. 저 집은 자식을 귀하게 키운다라며 부러워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랑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빚은 늘어가고 생활은 늘 빠듯했지만 그래도 자식만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식은 부모를 모른 척합니다. 전화 한 통조차 없습니다. 잘 계세요? 라는 한마디가 그리워 목이 메옵니다. 가끔 우편함에 쌓이는 건 고지서뿐 자식의 편지는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늙고 지친 몸은 병원 갈 돈조차 빠듯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소득 지원금으로 하루하루 겨우 버팁니다. 그래도 밥상 위에 국 하나, 김치 하나 올리며 둘이 마주 앉아 먹을 때마다 자식 이야기를 꺼냅니다. 혹시 오늘은 전화가 오지 않을까? 혹시 이번 명절엔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나 기다림은 늘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문틈 사이로 바람만 스치고 그 자리는 공허한 눈물로 채워집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세상 누구보다 아프고 원망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밤마다 자책하며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부처님의 법문 속에서, 성현들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구하지만 그래도 가슴 속 한켠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지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분노와 서러움, 세상에 대한 원망 속에서도 부모는 다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닦으며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오디오북은 바로 그 여정입니다. 눈물과 분노, 그리고 용서와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 자식인데, 내 피와 살을 나눈 자식인데, 지금은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쉽니다.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읊조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식이 태어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의사가 건강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했을 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태교 음식이 좋다 해서 없는 살림에도 기어코 챙겨 먹었습니다. 콩이 좋다 하면 콩, 과일이 좋다 하면 비싼 값에도 사다 먹었습니다. 배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만 바랐습니다. 밤마다 태동을 느끼며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 잘 자라거라. 엄마 아빠가 너만 기다린다. 그렇게 온 생명을 다해 아이를 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식은 집안의 등불이었습니다. 첫 발을 내디딜 때 엄마 하고 불러주던 그 목소리, 처음 글자를 배우고 학교에 들어가서 받아온 칭찬장을 들고 환히 웃던 얼굴, 부모는 그 웃음을 보며 세상 모든 고단함을 잊었습니다. 옷이 해져도 괜찮았습니다. 자식이 입을 새 옷만 있다면 부모는 남의 옷을 늘려 입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자식이 공부하고 싶다 하면 논밭 팔아서라도 책을 사주었습니다. 내가 입에 풀칠을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자식이 잘 먹고 잘 자라기만 한다면 그것이 곧 내 행복이었습니다. 청소년기가 되면서 자식은 점점 부모의 손길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말 잘못하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눈치를 보며, 그러나 여전히 뒷바라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학원 다니고 싶어.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좋은 옷 입고 싶어.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허드레시를 하고 허리가 끊어질 만큼 일해도 자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부모의 기쁨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유학 가고 싶어. 그 말에 부모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집안 사정은 빠듯했고 빚은 이미 산더미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원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을 팔고 대출을 받고 친척에게 머리를 조아려 돈을 꾸었습니다. 부모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리 무모한 짓을 하나. 그래도 내 새끼가 더 큰 세상에서 꿈을 펴고 싶다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자식을 외국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그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고생한 만큼 언젠가는 우리 부부를 웃게 해주겠지.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지금 돌아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자식은 부모의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보내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그 많던 말들은 다 어디 갔는지. 이제는 바빠서 시간 없어서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가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하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알아서 사세요. 냉정한 한마디가 날아옵니다. 그 순간 부모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깁니다. 내가 뼈를 깎아 마련해준 학비와 밤새워 벌어준 생활비가 그저 당연한 것이었단 말입니까? 내 눈물과 땀은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었단 말입니까? 분노가 치밉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느냐. 손에 쥔 사진 한 장을 보며 부모는 흐느낍니다. 사진 속의 자식은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 웃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웃음이 가시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으면 그만큼 상처도 깊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바다처럼 깊었기에 지금의 상처와 미움도 끝이 없습니다. 그 미움은 단순히 순간의 화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희생이 부정당했다는 절망, 그 절망에서 피어난 분노, 그것이 뿌리 깊이 내려앉은 것입니다. 이제 부모는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 아이를 빼앗아간 걸까? 끝없는 질문이 매일 가슴을 후벼 팝니다. 잠들기 전에도, 새벽에 눈을 뜰 때도,
그 질문은 칼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이것이 바로 미움의 뿌리입니다. 사랑에서 시작되어 배신으로 깊어지고 눈물로 젖어드는 뿌리. 그리고 그 뿌리는 부모의 마음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태워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자식을 생각하지 않을 거야.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떠올라. 꿈속에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얼굴이 떠올라. 아버지는 고개를 떨굽니다. 안 본다 해도 결국 부모 마음은 못 끊어. 그게 더 원통한 거지. 왼수 같으면서도 그래도 내 새끼니까. 자식을 원망하는 마음과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한 가슴 속에서 부딪힙니다. 미움과 그리움이 한 자리에 얽혀 있기에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잘못한 걸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조금 더 단호하게 가르쳤어야 했을까? 그때 조금 더 엄하게 잡았어야 했을까? 그러나 이미 지나간 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후회가 쏟아져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자는 괴로움을 떠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잘못보다 사실은 내가 붙잡고 있는 기억 때문에 더 괴로운지도 모릅니다. 내가 해준 희생, 내가 쏟은 사랑,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칼날처럼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리 바보 같을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 인생엔 나란 건 없었네. 늘 자식만 먼저였어. 내 기쁨도 내 행복도 다 자식한테 걸어버렸어. 그런데 자식이 돌아서니 나는 텅 빈 껍데기야.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부부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소리 죽여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비록 부모라 하나 자식의 삶을 대신 살 수는 없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결국 자기 길을 갑니다. 부모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부모는 끝내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 내 인생을 다 내줬는데, 어떻게 나를 외면하느냐. 이 원망이, 이 분노가 바로 부모의 상처를 키우는 불씨입니다.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내 것이라 착각할 때 가장 큰 괴로움이 생긴다. 우리는 자식을
내 몸에서 나았기에, 내 피, 내 살이기에 당연히 내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 자식도 부모도 서로에게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부모는 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이 손님이야? 내가 죽을 힘 다해 키웠는데 그게 손님이란 말이야? 그 분노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들여다보면 손님이라 생각할 때 비로소 놓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 돌아서도 원망이 덜합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인연이라 여길 때 비로소 미움이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그러나 부모의 가슴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내가 버린 게 너무 많은데,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나는 뭐가 되느냐. 이 울분은 세상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향한 원망입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린 세월, 내가 나를 외면한 삶, 그 모든 것이 이제 돌아와 가슴을 후벼 팝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불태운다. 지금 부모의 마음속 분노는 자식을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태우고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미움이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또 말합니다. 미워하려 해도 결국 보고 싶어.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어. 그게 더 서러워. 아버지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 말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대답할 수 없어서.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미워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워합니다. 눈물을 쏟으면서도 언젠가 돌아오지 않을까. 작은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괴로움으로 변하는 것은 집착 때문이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사랑은 다시 자비가 된다. 지금 부모의 사랑은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랑은 다시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울까요? 수십 년 동안 가슴에 새긴 사랑을 어떻게 단박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마음 속 분노와 미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배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내가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자식을 향한 미움과 자식을 향한 사랑, 그 모순된 마음을 직시할 때 우리는 조금씩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오늘도 내 자식을 기다린다. 혹시라도 돌아올까? 혹시라도 다시 웃어줄까? 그 희망 하나로 나는 또 하루를 버틴다. 지금 제 자식은 부모를 모른 척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을 짓누르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밤마다 부모는 잠들기 전 혹시라도 전화벨이 울릴까 기다립니다. 혹시 오늘은 연락이 올까? 그러나 전화벨은 울지 않습니다. 그저 정막만이 방 안을 채웁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낍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떨굽니다. 그 눈빛에는 세월의 피로와 자식에 대한 사랑과 분노, 허탈감이 한꺼번에 배어 있습니다. 부부는 수십 년 동안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매 끼니를 줄여가며 아이에게만 따뜻한 밥을 챙겼습니다. 밤마다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하며 등에는 땀이 흐르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 그 헌신이 이제는 자식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작은 손을 잡고 어두운 밤길을 함께 걸으며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은 부모에게 세상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고 그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조차 없고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정뿐입니다. 바쁘다, 시간 없다라는 말이 반복되며 부모의 마음은 하루하루 무너져 내립니다. 부모는 분노합니다. 내가 왜 이리 헌신했는데, 내 피와 살을 다해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를 외면하느냐. 하지만 동시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아무리 화가 나도 여전히 마음 속에는 사랑이 남아 있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으면 그만큼 상처도 깊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랑이 깊은 만큼 원망과 아픔도 깊습니다.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우리 둘만이라도 살아야지.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서로를 위로합니다. 과거를 떠올립니다. 밤새워 공부를 가르치고 학원비를 마련하고 해외 유학까지 보내며 흘린 땀과 눈물. 그 모든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님을 이제는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지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자식은
이렇게 변했을까? 분노와 슬픔이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이제 조금씩 내려놓아야겠어. 내 마음 속 분노와 미움을 조금씩 놓아야겠어. 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렇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들은 과거에 집착하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놓습니다. 자식의 외면을 비난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부정하지 않고 남은 삶을 서로를 위해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집착과 원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평온을 되찾습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번 눈물은 분노가 아니라 지난 세월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깊은 울림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자. 남은 날 서로의 곁에서 평온하게 살아가자. 호흡을 고르며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음을 다해 서로에게 미소를 건넵니다. 그 미소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피어납니다. 부모는 이제 깨닫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원망하던 시간보다 서로에게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시간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눈물은 흐르지만 가슴 속 무거운 돌덩이는 점차 가벼워집니다. 이제 남은 삶은 자식 때문에 울지 않고 세상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과 서로를 위해 살아갑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서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그 말 속에서 평온이, 사랑이, 회복이 피어납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오늘 하루 이 순간부터 남은 생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합니다. 과거의 눈물과 아픔은 기억 속에 남겨두되 마음 속 집착과 원망은 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울립니다.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사랑은 다시 자비로 돌아온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온전히 서로의 존재와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평온하게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눈물과 분노, 상처와 허탈감을 안고도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남은 날 우리는 서로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겠다. 그 다짐 속에서 진정한 회복과 사랑이 피어납니다. 지금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습니다. 오랜 세월 자식 하나를 위해 살아왔고 그 사랑만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서러움과 분노, 그리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나누는 순간
그들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서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세월의 무게는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지만 서로의 손길 하나, 작은 웃음 하나가 남은 삶의 힘이 되어줍니다. 이제는 자식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갈 차례입니다. 아침이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 그 작은 다짐이 하루를 견디게 하고 눈물이 흘러도 서로를 붙잡아 줍니다. 밥상 앞에서도 같은 국을 나누며 마주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은 좀 편했어? 응, 너랑 이렇게 밥 먹는 것만으로도 좋아. 이제는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 대신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서로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과거의 분노와 원망은 천천히 마음 한켠으로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무는 손님이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평화가 온다. 노부부는 서로를 그리고 자신을 향해 속삭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자. 자식에게 바라던 사랑은 이제 우리 서로에게 나누자. 밤이면 손을 꼭 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걷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그래, 너랑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어. 자식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깊지만 그 사랑을 집착이 아닌 자비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집착이 내려갈 때 비로소 마음은 평온을 되찾습니다. 옛 사진을 꺼내어 서로의 추억을 나눕니다. 아이의 웃음, 첫 글자, 학교에서 받은 칭찬장, 첫 발자국.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뀝니다. 부모로서 느낀 상처와 분노.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생긴 서러움은 이제 이해로 바뀝니다. 그래,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우리가 준 사랑이 헛되지 않았어. 노부부는 서로에게 다짐합니다. 남은 날 우리 서로를 위해 살아가자. 과거를 붙잡지 말고 오늘을 감사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자. 하루하루 서로의 손을 맞잡고 걸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에도 미소 지으며 햇살 한 줌 속에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아픔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서로에게서 그리고 자신에게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남긴 사랑이 이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구나.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함께 숨 쉬는 이 순간임을 잊지 말자. 이제 남은 날 그들은 눈물과 분노를 내려놓고 서로의 곁에서
평온과 기쁨을 찾아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자신과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회복이며 눈물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입니다.